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대략 4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참고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뜻 때문에 또 마침 본서에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언약의 사자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이 본서의 메시지를 위해서 가공된 인물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런 의심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견해를 그대로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다지 연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인물은 이 자기의 이름 뜻에 걸맞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후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가공의 인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 엘리야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엘리야의 이름 뜻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자기 이름의 뜻만큼이나 그의 인생 자체가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았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앞에 두고는 그들과 대결을 펼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 세상에 당당히 드러냈죠. 즉 엘리야는 그의 이름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이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자기의 이름 뜻대로 살아가고 또 그 이름의 뜻대로 이런저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 이름이 정우죠. 예. 이제 저의 이름 뜻은 뭐 여러분이 별로 궁금하진 않겠지만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복되고 길한 친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저의 이름 뜻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고단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이런저런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복은 저처럼 답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고, 저는 또 실제로 살면서 뭐 이런저런 복을 참 많이 받고 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허구의 인물은 아니죠. 여러분,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 또한 그가 그의 이름 뜻만큼이나 이 주님께서 보낼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를 허구의 인물로 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70년이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 성벽을 중수하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단기적인 이 목표를 상실하고 또 도덕적인 해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인정도 또 마음의 가책도 없음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복을 내리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면서도 이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의미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익하며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화를 면한다라는 그런 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발언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말이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싸납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하게 생각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말라기의 경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점점 망하게 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즉 이들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이런 그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인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는 제가 교역자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면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내 삶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로서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이상적이게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또 진취적으로 살다가 이 사탄의 방해를 겪고 또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냥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인 경우가 많고, 또 이마저도 나 자신을 보고 있자니 오늘도 승리하지 못했구나 싶은 이런 날이 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헛되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도리어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죠. 근데 내 삶을 정말 돌아보면은 그냥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사고와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로 그런지는 봐야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이 명령이 뭡니까? 말 그대로 딱 490번만 용서를 하고 요걸 넘어가면 보복하라는 말입니까? 예. 당연히 아니죠. 이 말은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명령을 실제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490번은 고사하고 단 4번만 잘못해도 확실히 갚아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는 호구되기 십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은 것은 확실히 돌려줘야 상대가 정신을 차린다는 이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말만 안 한다 뿐이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혹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주의는 없는지, 세상 방식을 따라도 그냥 인생 잘만 풀리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이 생각을 좀 돌이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후에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음을 밝혔는데, 이제 제가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가되, 즉 서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합당한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고 이것을 기념책에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마치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이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처우도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말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말을 좀 무심코 할 때가 있죠.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성경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말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할 때도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권면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말을 기뻐 받아드시고 또 들은 대로 갚아주시되, 특별히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귀히 여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돌아와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이제 충실히 따르면 다시 한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라기 3장 18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즉 지혜로운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사람에 대한 분별력도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내가 또는 나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안 한 자녀들이 있을 때 내 자녀가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만한 안목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즉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일 때 결국 그 정도밖에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든 또는 내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든 간에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 전에 먼저는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사람을 분별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4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악인과 의인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에 타서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한 반면에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이들은 외양간을 낳은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또 악인들을 그 발로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이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성취가 됐죠. 우리는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맞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사탄은 그 권좌에서 영원히 추락하게 됐는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이 여호와의 날은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완악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메시지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인 우리가 나의 행위와 선택으로 구원이 확정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방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또 경각심을 가질 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